먼저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면 10절을 보면 이제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10절 하반부 말씀입니다.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 말씀은 분쟁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11절에서 바울이 그 분쟁에 관해 글로이 집안 사람들에게서 들었다고 하고요. 12절에서 각각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인데, 게바는 이제 베드로이고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은 분명하지는 않지만 이 나사렛파라고 불렸던 사람들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하나의 교회 안에 여러 파벌이 생겨난 겁니다. 이로 인해 교회가 분쟁이 있고 분열되어 있다라는 것인데, 문제는 여기에 관해 정확한 이유는 모른다는 거예요. 단지 추론만 할 수 있는데, 바울파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창설한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겠고, 아볼로파 같은 경우는 아볼로가 이제 언변에 뛰어났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이제 말의 지혜란 그 말씀이 나오듯이 우리가 그런 건가? 하고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이제 게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이자 예루살렘 교회의 그 예수님 동생 야고보와 함께 수장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권위일까? 이유일까? 하고 추론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파는 이거는 전혀 모르겠다. 그러니까 추측은 해요. 이제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그냥 바로 속한다. 우리 직속이다. 뭐 이런 식으로 영적 교만을 이렇게 좀 보여주는 그런 게 아닐까라는 추론이 있는데 정확치는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내용에서 세례의 문제, 누구에게 세례 받았는가 하는 것도 영향을 끼친 것 같기는 하고요. 또 말의 지혜가 알려주듯이 그런 것이 또 영향이 있지 않았나 추론만 할 수 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거일 텐데 바울은 이 문제를 듣고 이에 관해 질문을 해요.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제 13절 전반부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뉘었느냐 하는 겁니다. 바울에 의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머리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몸은 하나인데 어떻게 그 몸이 여러 개로 지금 나뉘어져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된 것이고, 그것이 되는 것은 바울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네. 너희는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신 한 분 그리스도를 지금 나누어 놓았느냐, 이런 질책이죠. 두 번째 질문은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이 말씀이에요.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니? 첫 번째와 비슷하긴 한데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나 바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생략되어 있는데 베드로도 포함이 되는 거고 아볼로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냐? 아니라는 거죠.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질문도 같은 맥락인데 여전히 13절 보면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느냐에 따라 어떤 소속감이 생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그러나 세례를 누구의 이름으로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속하는 것이지, 그 세례를 주는 바울이나 누가 주었든 간에 그 사람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를 볼 때 당시에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가가 문제가 있었던 거로 보이고, 그래서 이제 바울은 14, 15, 16절에서 자기가 세례를 베푼 사람이 적다, 이걸 길게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바울이 사역하는 이유는 세례 베푸는 데 있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그리고 나는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 이걸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말의 지혜가 또한 파벌이 생겨난 이유임을 추측할 수 있고, 그리고 세례 베푸는 일이 바울 사역의 본질이 아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지금 세례를 무시하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누구에게 세례를 받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있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세례를 주는 그 모든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 18절인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여기까지 오늘 본문을 살펴보았는데 바울은 이 같은 고린도 교회의 분쟁으로 인해서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능력이 상실되었다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의 그 하나됨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이제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한다 이렇게 요청하고 있고, 이러한 하나됨을 위해서 바울은 18절 말씀을 하거든요. 우리 다시 한번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여기서 십자가의 도가 뭘까요? 십자가의 도. 새 번역에서는 십자가의 말씀으로 번역하고 있고요. 공동 번역에서는 십자가의 이치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가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혹은 어쩔 수 없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시잖아요. 예수님이 뭐 마음만 먹으면 그냥 다 끝 아닙니까? 그냥 눈에서 뭐 레이저 광선을 하실 수도 있는 것 같고,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시거나 뭐가 부족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닙니다. 그분의 십자가 지심은 스스로의 낮아지심과 겸손 그리고 성김의 끝장 아닌가. 예수님 십자가가 알려주는 것은 바로 그 방향에 관한 것이죠. 예수님의 삶도 그랬고 그분의 사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가 분열하는 이유, 여러 파벌이 생겨나는 이유가 뭘까? 그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 동기가 무엇인지는 확실하거든요. 내가 더 낫다는 자랑과 교만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권고하는 건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이치와 전혀 다른 방향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교회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큰 것이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이치는 어리석게 보입니다. 미련하게 보여요. 그런데 구원을 받을 사람들에게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이치가 곧 하나님의 힘인 겁니다. 왜요? 그걸로 구원받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그렇게 그 방향, 십자가의 이치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거고 그쪽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는 그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심각하게 이를 받아들이고 조언을 원고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 오늘날 우리도 여전히 파벌 짓기를 좋아하고 우리가 더 낫다고 여기는 그 일을 아주 자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밖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학벌도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그 사시에 합격을 해도 또 학교 가지고 또 파벌을 짓는다고 하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거를 진짜로 심각하게 여긴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을 때요. 이게 가지는 진짜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내가 더 낫다고 여길 수 있는 그 위치가 되기 위해서 뭔가를 할 때가 아닐까 싶어요. 내가 더 가지려고 더 높아지기 위해서 내가 더 누리기 위해서 그 위치가 되려고 그렇게 누군가를 괴롭히고 폭력을 쓰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 일들. 계속해서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게 작년 겨울에 있었던 지장면이죠. 12.3 내란의 밤.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전쟁들, 세계 1, 2차 세계이죠. 지금 미국이 베네수엘라 침공한 것도 그렇고 그린란드 지금 먹겠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사람을 죽이면서 몰아내는 일도 마찬가지죠. 제가 아까도 기도했지만 가자 지구에서는 지금도 아이들이 얼어서 죽어가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은 안 믿지만. 그리고 지금 미국이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미국 사람들 대부분이 또 기독교인이에요. 그리고 이 일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평가받는 마가라는 세력도 기독교 단체입니다. 그리고 세계 대전을 일으켰던 독일 같은 경우도 거의 대부분이 기독교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위치에 올라서기 위해서 뭔가를 하고 그 일로 인해서 세상에 고통받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교회를 만드셨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면서 사실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런데 왜 교회 공동체를 만드셨을까? 오늘 설교 제목이 작은 예수들입니다. 오늘 본문하고는 맞지 않는 내용 같은데 제가 작은 예수라고 정한 이유는 사실 교회 공동체를 만드신 이유는 그 일 때문이 아닌가 싶어서요. 작은 예수. 예수와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 제가 작은 예수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하는 사람들, 동일한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 작은 예수가 아닐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오늘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오늘날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본문 내용을 보면 그렇게 막 심각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사람 죽이고 뺏고 이런 내용은 아니니까. 그런데 지금 그들이 보이고 있는 그 모습이 발전하면 결국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조차 분쟁을 하는 사람들이면 우리가 밖에 나가서는 그보다 더 위험한 일들을 폭력적인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에게 그렇게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되라고 부르신 게 아니고 사실 알고 보면 그러한 분쟁을 멈추게 하라고 부르신 게 아닐까 싶어요. 사실 예수님이 하신 일도 그거 아닌가요? 사람들이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고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고 서로 빼앗고 죽이고 하는 것들 예수님은 그것을 끝내고 싶어 하셨고 멈추게 하고 싶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제시하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교회는 예수의 제자 되는 사람들, 교회 공동체는 바로 그 예수의 일을 이어받는 사람들, 작은 예수들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한번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온 그 뒤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처럼 세상을 변화시키면서 예수의 일을 해오면서 그렇게 작은 예수로 살아갔는가, 그렇게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아직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다면 이제라도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